시편 75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편 75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여주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께 쏟아내시나니 틀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5편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헷에 맞춘 노래 그랬어요. 알다 스헷. 이 알다 스헷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하트입니다. 이 샤하트인데 이것을 앞에 알이라고 하는 이게 부정부사거든요. 이거는 뭐뭐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샤하트가 뭐냐면 파괴하다, 뭐 무너뜨리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뭐야? 멸망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5편의 배경을 많은 신학자들이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냐면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18장.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운 이야기고, 열왕기하 18장은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온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으면 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이 이렇게 쳐들어온 것에 이게 겁을 먹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시라고.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아수르 왕이 그냥 공손히 물러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히스기야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달라는 것을 엄청나고 막 많은 거거든요. 그거를 그 성전에 있는 기둥이 입힌 금까지 싹싹싹 긁어가지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고 다르단, 납사시스,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심지어 화친을 청하러 가는데 화친을 청하러 온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하절로 오자 그들을 조롱을 해요. 큰 소리로 성 위에 있던 백성들이 들으라고 유다말로 소리를 질러가면서 히스기야를 모욕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러면서 하여튼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조롱을 하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막 말을 하고 그래요.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아가죠. 그때서요. 그때 누구 만납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5편 1절을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들의 그 권력과 그 세력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북한이 와가지고 애호선 생각해봐요. 답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합니다. 시인의 이러한 고백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인 것이죠.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나라의 그러한 기독교 이 복음을 지켜주셨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본래 교과서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교과서에 올리지 않잖아. 교과서에 올리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은 하나님 은혜로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히 5시만 되면 문을 열고 기도를 하고 불이 딱딱 켜지고 그 외국인들이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가장 놀라는 게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불 켜진 거 보고 이렇게 교회가 많아.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모습 보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다들 기절한데 기절. 우리가 그런 나라라고요.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없이 주권도 없이 온갖 핍박을 다 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로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이셔가지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시고 나라가 세워졌어. 나라가.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잊어보세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겉으로 볼 때에는 악인들의 세력들의 권세가 점차적으로 더욱더 강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아수르 권세 앞에 선 유다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에도 교회가 얼마나 무력한 모습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막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계심인데 이렇게 코로나도 못 없애냐?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거짓말하고 있네. 매일 이런 식. 하지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내가 너의 심판주로 오시겠다. 영광의 주로 오시겠다. 악인들에게는 심판해 주겠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준비하고 기다려야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라고. 거꾸로 알아. 하여튼 이단들을 다 거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드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얻은 거죠.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두어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대요.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될 거라고. 땅을 세우고 유지시키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될 것이다. 땅이 흔들리고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려는 세력들이 반드시 소멸될 것이다. 이 소멸되리라니 무구는 뭐냐? 녹이 없애는 거, 녹이 없어. 싹 녹아지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 때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게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게롭게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치 알곡이 다칠까봐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남겨두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처럼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세요. 4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여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만한 자. 여기서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자신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리는 세력들이죠. 마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자들. 세상 권세가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죠?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뱀이 뭐라 그래요? 죽지 않는다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 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따먹어요.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선악을 판단합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요즘에 나오는 설교가 다 뭐야? 윤리적인 설교 많이 나오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난무하고 있죠.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악보다도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 교만을 정말로 미워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악인들에게,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러시아에 정관사 하가 붙었어요. 그 악인이죠. 그 악인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어떤 사내들과 그의 하수인들. 예? 여기서 뿔을 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 자신의 힘이나 어떠한 능력, 세상 권세들과 세상의 명예를 믿고 의지하며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를 낮추시고 너를 높이실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마음이 뭡니까? 자신이 높아지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갑질이에요. 갑질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맨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누군지. 함부로 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 마냥 조금만 얕아 보이면 함부로 하고 학교에도 그죠. 학교에서도 처음에 툭툭 건드려 보니까 이거 만만해 보여. 어떻게 더 괴롭히는 수위가 높아져요. 높아진다고. 왕따를 시키고 자꾸 때리고 그럼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호도 안 해줘. 한 무리가 돼가지고 또 괴롭히고. 뭐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 얼마나 많아. 좀만 무슨 감춰 쓰면은 그냥 어찌든 간에 교회는 섬기는 자리, 섬길 줄 알아야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야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으면 돈과 권력을 쥐어줘 보라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는 욕망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 11장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동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내려오셔서 완전히 흩어버리시고 언어까지 혼잡하게 만듭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 내려오셔서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도 배우고 일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프랑스어도 배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해요. 계속해서 자신들이 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교회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선물로 보아야 되는데 마치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무기와 같이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 용어로 보면 자꾸 능력치를 올리는 것처럼 능력치를 올려.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 자랑을 자꾸 하려고 그래. 기도를 하는데 아주 은사만 구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신비적인 것에만 계속 집중을 해요. 계속 집중을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표적도 많이 일어나지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기록했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베레와 통일교 등등등등 이들의 공신이 뭡니까?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래요. 자신들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교주야 교주. 어떻게든지 신과 같이 되려고 그래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인생의 높음과 낮음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도 하루아침에 끌어내릴 수 있어요. 사울 봐요. 사울 그냥 버려버리잖아. 그냥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다고요.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지 않나.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했더니 굳이 좋은 거는 골라가지고 오고 어떻게 한순간에 탁. 모세는 어때? 모세는 모세가 이렇게 지도자로서 하는데 레이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왜 너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짱을 쫙 갈라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몰살시켜버리고 한 방에 가는 거야. 한 방에. 이해가 될 수 없다고.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를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사시대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왔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누가 왕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그래서 왕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받는 게 좋은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데 왕을 요구하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왕을 세우시지만 하나님과 시대라고 합니다.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애굽 왕, 아수르 왕, 바벨론 왕, 페르시 왕, 로마 왕까지 모델이 없다고요. 그 누굴 모델로 세웠어요? 다윗. 다윗을 모델로 세우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하루아침에 나라고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권세가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무너져. 영원한 나라가 없잖아. 오만하고 악한 그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쓸려 있는 잔에 얼마나 많은 진노를 담았는지 이제는 그 잔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곧 쏟아내실 건데 잔에 담겨져 있는 진노를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고 오만하고 악을 향한 그들의 입안으로 쏟아내십니다. 말씀 보세요.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께 쏟아내시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오만하고 악한 세력들을 향해 공정한 선고를 내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오만하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철저하게 바닥으로 내리 꽂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헤롯 보세요. 헤롯. 벌레에 먹혀 죽고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냥.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높아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능이죠. 본능.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결국 심판이죠.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에 둘러싼 아수르의 세력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쳐서 송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 하느립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죠. 니느웨에 거주하다가 자신의 부하에게 죽음을 맞이하고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세상 권세를 믿는 교만한 자의 말로지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9절 보세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리로다. 오늘날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갈수록 교회는 무력해 보이기만 하죠. 저는 코로나로 인해 문 닫은 교회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어떠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반발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를 건드리냐는 건데, 왜 교회를 건드리냐고. 교회가 뭐 잘못했습니까? 마치 교회를 코로나의 원산지로 매도를 해버리고, 교회에 대하여 반야지침을 내세워 제재를 가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공문을 찾아와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에 분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려 하며 할수록
세상 권세는 끊임없이 더 강한 세력으로 우리를 압박을 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힘을 내시라고, 약해지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붙드시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라고, 새벽으로 깨우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수시로 하나님께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위협하는 아수르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처럼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귀의 문을 닫게 만드는 세력을 분명히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모르고 그렇겠죠. 모르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다시 복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려주신대. 케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시라고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군악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라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악한 세력들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까지 절대로 못 무너뜨려요. 파괴하지 마소서. 알다스엣.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할렐루야 외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